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42회가 되겠습니다. 242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토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연락할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니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73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 이제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로 되어 있냐면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용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 편,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사용할 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랑 하는 것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구원을 해주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은혜로 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해갖고 종교교육자들로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그라티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이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할 때 피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할 때는 솔로가 아니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사람 편에서는 믿음만이 필요 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하신다는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독교의 이 구원론은 쉽게 말하자면 은혜 언약 있죠.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이 구원론을 정립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공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정립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신교의 구원론은 공의 언약을 버린 겁니다. 공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구원론을 정립했다. 구원론의 교리를 만들었다. 정립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반복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신교가 500년 전에 생길 때 이 공의 언약 자체를 버리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언약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은혜 언약과 그것이 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약의 이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 언약이고 공의 언약이다 이거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입니다. 두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언약인 그 두 언약이, 이렇게 할게요. 두 언약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요한복음을 빼면 사도행전부터 저 유다서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증언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이라는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구약의 은혜 언약과 구약의 은혜 언약과 구약의 공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공의 언약은 뭐냐면, 구약의 공의 언약은 구약의 공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 말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것이 이삭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이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동일한 언약을 또 하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삭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다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는 창세기 쉽게 말하자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뭡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해가지고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구약의 공의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착을 하는데 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의 언약을 하셨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로 공의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달라요, 내용이. 이 은혜 언약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걸 공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시내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호렙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 호렙 언약 다 가능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도 되고 호렙 언약이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 언약의 특징,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복만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과 저주가 동시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공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다 빗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신약 성경의 어떤 교리를 정확하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구약을 밑바탕으로 깔아야 돼요.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신약의 교리를 만들면 그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달리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의 특징은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와 같이 복과 저주가 이렇게 심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멸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은 저주로 보면 되고, 긍정적인 내용들 이런 것은 복의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공의 언약과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신약에 보면 신약의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구원론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개신교의 그거는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 신약의 공의 언약, 은혜 언약이 아니고 이 공의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합하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사도들의 행적과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하면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증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신약에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공간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쉽게 말하자면 산상수훈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산상수훈을 제가 붙여놓은 거는 팔복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붙인 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의 산 언약도 산에서 주셨어요. 이 공의 언약은 산에서 주십니다. 산에서. 그래서 이 팔복산 언약도 이게 산에서 주세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 뭐가 나오느냐? 이 팔복산 언약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산상수훈에 이 팔복산 언약에 뭐가 나오느냐?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신약의 구원론을 드디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의 구원론은 공의 언약을 버리고 은혜 언약만 가지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개신교의 구원론은 반쪽짜리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히 이 공의 언약을 버리고 그렇게 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에 보면 신명기서 뭡니까 그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서 29장 30장에 보면 이 모압 언약이 나오는데 이 모압 언약에 보면은 언약을 파기하면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공의 언약을 말합니다. 공의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완전히 처음부터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공의 언약을 다시 우리가 구원론 안에 가지고 들어와야 삽니다. 안 그러면 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은 지옥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지옥론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에 공의 언약을 파기하면 이 모압 언약도 어저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요 마지막으로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이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알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언약에 언약을 만일에 파기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 언약을 파기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공의 언약 자체를 조상 때부터 500년 전부터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공의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천상 가서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팔복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산 언약에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장소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이 팔복산 언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이 몇 번 나오느냐? 5번 나옵니다. 지옥이 몇 번 나오느냐? 이 팔복산 언약에 지옥이 3번 언급됐어요. 그래서 5대 3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은 3번 나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지옥은 3번 나오고 천국은 5번 나옵니다. 이 천국 지옥은 누구에게 언약된 것이냐, 누구에게 약속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은 누구에게 약속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은혜 언약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왜? 은혜 언약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은혜 언약 하나만을 가지고 구원론을 정립했기에 어떻게 되냐면, 정립을 했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은혜 언약으로, 천국 지옥을 어떻게 하냐면, 천국 지옥을 은혜 언약을 믿었느냐, 그 다음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을 구분을 할 때 은혜 언약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천국 지옥을 구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예수님은 은혜 언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은혜 언약과 무엇을 주셨어요? 공의 언약, 두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요. 두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주셨다 이거요. 두 언약을 주셨습니다. 천국 지옥은 뭐로 구분하느냐? 공의 언약에서 구분하셨습니다. 천국 지옥 두 언약을 주셨는데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은 공의 언약과 은혜 언약 두 언약을 주셨는데, 천국 지옥은 공의 언약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요. 이 비밀을 알아야 기독교의 구원론이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아마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약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개신교는 출발부터가 뭐냐면 은혜 언약 하나만을 가지고 구원론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나눌 때 은혜 언약 하나 갖고 나눠요. 은혜 언약 하나 갖고 나눈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의해서 천국 지옥을 구분해버린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 언약을 주셨다니까.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두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야. 이 은혜 언약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공의 언약이 뭐냐? 공의 언약이 뭐냐면 이게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공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지옥이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개신교는 천국 지옥을 나눌 때 요한복음 갖고 나눴다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요한복음 가지고 천국 지옥 나누면 안 돼요. 요한복음 가지고 천국 지옥 나누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천국도 안 나오고 지옥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몇 번 나오냐? 32번 나와. 그것을 하늘들의 왕국이라 그래갖고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32번 나와. 근데 한글 기독교 성경을 쳐보면, 개정 성경을 쳐보면 이 천국에 갖고 이렇게 치면은 몇 번이 나오느냐? 천국에 갖고 치면 37번이 나와. 근데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이 천국은 헬라어 원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36번이 나오는데 이 36번이 전부 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 가서 뒤져보면 이 우라노스가 없어갖고 이 천국으로 번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거는 천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번역의 5, 6교지 수정을 해갖고 잡으면 이 요한복음에 천국이 몇 번 등장하느냐,
그 마태복음에 몇 번 등장하냐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이 3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 몇 번 나오냐면 32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1절 없어요. 그리고 지옥은 그러면 지옥은 공간복음에 몇 번 나오냐? 공간복음에 지옥은 11번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은 공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나누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넣어주고,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공간복음에서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만 나오느냐?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이렇게 알면 되고, 천국은 이렇게 할게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32번, 지옥은 공간복음에 11번, 그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이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저께 했던 것을 잠깐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이 공의 언약 본 거예요. 출애굽 이후부터 모압 언약까지,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언약은 공의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공의 언약만 존재합니다. 은혜 언약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는 은혜 언약은 창세기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심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은혜 언약을 하신 후 430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430년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공의 언약이 이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 보면 출애굽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여기 나오죠. 12장. 그래서 이제 12장에 6월절이 나오면서 6월절 다음날 15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3월 1일경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3월 1일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 갖고 한 45일 정도 되지요. 한 45일 정도, 한 46일 그쯤 정도 돼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첫 공의 언약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첫 공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하신 뒤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법을 주세요.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시내산에서 40일 체리 후에 이거를 이렇게 쭉 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내산에서 40일 체류하는 기간에 받은 것이 이 성막의 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는 첫 공의 언약을 하시면서 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이야. 10가지 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뭡니까? 그 사회법. 그 다음에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제사법도 거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 성막의 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의 법을 주셨어요. 성막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머무러 가지고 율법 돌판 2개를 받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때 언약이 파괴가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돌판을 깨뜨림으로 시내산 언약이 파괴가 되버려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모세의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거를 무려 시내산에 올라가 갖고 40일 동안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고, 두 번째 40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모세가 자원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갖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킵니다. 뜻을 돌이키고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도 맞지만 언약을 다시 복구해요. 복구라는 말을 써도 되고 갱신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하드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망가지거나 뭐 데이터가 뭐 바이러스를 먹었거나 그거 하면 이 데이터 복구를 하죠. 하드를 복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율법 돌판을 던져갖고 언약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자원해서 올라가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지요. 너는 내려가서 돌판 2개를 만들어 갖고 다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모세가 새로운 돌판 2개를 만들어 갖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언약이 되는데, 이때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이거는 모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일을 머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올라갔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올라오라 마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모세가 자원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셔가지고, 그러면 네가 내려가서 새로운 돌판 2개를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라 그래갖고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40일을 머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된 이 언약을 복구해 주십니다. 복구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갱신이라는 말보다 이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복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복구 내용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느냐면 복과 저주가 강력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34장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이 시내산 언약, 공의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 복구가 된 다음에 다시 그때 모세가 40일 있는 동안에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십니다. 명하세요. 이미 한번 명하셨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한번 명하셨지만
내려가서 이거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세요. 왜 이걸 명하셨냐면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뭐요? 율법을 어긴 죄들을 어떻게 해요? 사함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막의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성막의 법을 주셨고, 그렇죠? 여기에서도 성막의 법을 주셨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성막을 다시 건축하라고 해서 실제로 건축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패턴을 보면 굉장히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끌은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번하고 여러분 1번하고 뭐가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빨간 걸로. 이거는 빨간 걸로 표시하고 이 시내선언이 파괴된 거 이것도 빨간 걸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죠. 공의 언약을.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막의 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언약이 파괴가 됐는데 공의 언약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이 언약은 공의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이 언약은 공의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 아니고 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공의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복구했어요. 그래서 복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다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라고 다시 언급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공의 언약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공의 언약이 나오고 성막에 대한 규례, 성막의 법 그럴게요. 성막의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이 나오고 성막의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왜 이것이 반복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패턴은.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패턴이에요. 이 비밀을 풀어야 왜 이렇게 반복해서 패턴이 일어나느냐. 이게 두 번 반복해가지고 이 패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개신교의 제사함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개신교의 제사함은 1단계 칭의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1단계 은혜, 이게 칭의론은 언약으로 따지자면 은혜 언약에 들어가요. 칭의론은 은혜 언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개신교의 구원론이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1단계 칭의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사함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 언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뭐냐면 은혜 언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공의 언약 안에 있는 성막의 법을 통해서 제사함을 주신다 그 말이요. 이 성막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와 같이 너희들은 제사하라는 그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총칭해서 성막의 법 하면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법, 이런 것을 총칭해 갖고 제가 성막의 법 그렇게 자주 부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이 제사함은 이 구원론 안에 보면은 1단계 칭의론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2단계가 성화론인데, 성화론 안에 그러면 이 제사함이 들어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공의 언약이라니까,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뭘 주셨느냐? 성막의 법을 주셨다니까. 왜 성막의 법을 주셨을까요? 성막의 법은 왜 주셨냐면, 성막의 법을 주신 이유는
성막의 법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어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뭘 주셨냐면 성막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야. 율법을 어긴 죄를 성막의 제사를 통해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위함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 언약이 있고 성막의 법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고 성막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패턴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공의 언약이 파괴가 됐는데, 파괴된 공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 언약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이 제사장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교인도 제사장의 기도, 그 목사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천국으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 군데군데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공의 언약을 다시 복구해 주시면서 뭐를 다시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시 요구하냐면 공의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뭘 하라 그러냐면 성막 건축을 요구해요. 성막 건축을 요구하며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사를 요구합니다. 성막 건축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제사를 요구합니다. 이 성막의 제사가 어디 나오느냐? 레위기 전체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성막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귀한 비밀의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공의 언약 주신 다음에 성막의 법을 주셨고, 파괴된 공의 언약을 복구해 주시면서 성막의 법을 주신 이 두 패턴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제사함은 엉터리예요. 1단계 은혜 언약으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공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 언약 안에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성막의 법이라니까. 성막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세밀하게 기독교의 제사함이 틀렸고 하나님의 제사함이 맞다라는 이 비밀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2년째 2월 20일 날 출발을 해요. 2월 20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에 성막에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제사법이라든지 성막에서 절기를 지키는 비밀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비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그 광야를 여행할 때 이제 그 지파별로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하는데, 광야의 그 여정은 지파별로 합니다. 지파별로 진행합니다. 지파별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파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이 쭉 기록된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어저께 제가 알려드린 것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모압 평지에 도착한 내용이 있는데,
이 신명기는 뭐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것을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몇 번 등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로 선포하는 이 내용, 이것이 무슨 언약이냐? 이것이 모압 언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모압 언약에 해당이 돼요. 모압 언약.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모압 언약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신 내용이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복과 저주의 언약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몇 장까지? 30장까지. 여기에 모압 언약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은 그냥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압 언약을 말하자면 신명기 29장 30장을 지칭하는데,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이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서 똑같이 주신 것도 있고, 추가해서 주신 것도 있고, 강화해서 주신 것도 있는데,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이 엄청나게 강화해서 주신 언약이 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 주신 언약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언약은 뭐가 강화되어 있어요? 이 모압 언약 안에는 뭐가 강화되어 있냐면 복과 저주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신명기서 27장, 28장, 29장, 30장에 엄청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줄 때, 이 공의 언약을 주실 때는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 저주의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명기 27장, 30장에는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이 받은 모압 언약까지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을 이렇게 총정리해 보면 시내산 언약이 있고, 성막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아까 했던 대로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면은 파괴된 언약의 복구, 그렇게 할게요. 파괴된 언약을 복구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그래서 모압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복과 저주가 강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압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 이걸 4번으로 하자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그래서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압 언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보면은 전부 다 공의 언약입니다. 받은 언약은 모두 다 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언약들은 전부 다 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부터 받은 언약은 전부 다 공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 없어요.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언약, 공의 언약을 이제 출애굽 이후에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뭐냐? 가장 먼저 받은 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호렙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호렙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뭐냐? 공의 언약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의 언약, 이거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못 지킬 걸 아신 거야. 첫 번째 공의 언약을 범한 죄를 용서받도록 뭘 주셨어요? 성막의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 언약을 범한 죄를 성막의 법을 통해서 용서받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이 성막의 법까지 다 받았는데, 이미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모세의 분노지만은 그건 모세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표출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섰는 자는 내게 오라 해가지고 네 지파가 다 나갔지요. 그래서 네 지파가 뭐를 했느냐? 네 지파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워온 겁니다. 분노를 잠재웠어요. 그래서 네 지파가 뭘 해서 분노를 잠재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 정도를 죽였어요. 3,000여 명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지요. 3,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지파의 행위를 보시고 네 지파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 지파에게 내리신 복이 있는데, 여기에는 출애굽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네 지파의 복이 나중에 쭉 가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제사장 복이에요. 제사장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파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구약에는 이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파괴된 언약을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시고, 모세가 이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죠?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모세가 시내산의 자원에서 40일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중도 이후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올라가서 40일 머무시면서 30일 동안 체류 기간에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복구됐어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받아요. 그래서 언약이 복구가 된 겁니다. 그때 성막을 다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건축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 전에 건축된 사실이 없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성막의 규례를 따라서 성막의 규례대로 성막이 건축이 됩니다. 그죠? 건축이 돼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출애굽기 40장에 이와 같이 건축이 되는데,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뭐냐? 전체가 레위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전에는 전부 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막이 건축이 된 다음에는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갖고 성막 안에서 이제는 말씀을 주셔요. 성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 전체가 내이기입니다. 그래서 내이기는 쉽게 말하자면 제사법이라고 해도 돼요. 내이기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이기는 성막을 통한 제사함, 그렇게 정리해도 간단해요. 근데 이 제사함이 뭐냐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공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공의 언약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공의 언약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함은 넣기는 넣어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은혜 언약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칭의론 안에 제사함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구약에 보면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을 때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이기는 성막을 통한 제사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 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인구조사를 해갖고 지파별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드디어 출발해요. 그래서 이 내이기의 말씀은 한 50일 동안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돼 갖고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성막이 언제 건축이 되냐면, 성막이 건축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2년 1월 1일입니다. 성막이 건축되는 것이 출애굽 2년째 1월 1일 날 건축이 돼요.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하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선포할 때 4차례로 나눠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4차례로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말씀 선포,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세 번째 말씀 선포를 하는데, 세 번째 말씀 선포가 이 모압 언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안에 이 모압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은 복과 전유가 엄청나게 강화돼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서 27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27장부터 3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이 세 번째 말씀 선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압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은 복과 저주가 엄청 강화됐다는 내용이에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 내용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서 27장, 28장에 복과 저주가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8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이 주어집니다. 신명기서 27장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리신산에서는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도록, 복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서 27장에 기록되어 있고,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공의 언약의 특징은 순종하면 복,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공의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공의언약이 신약에는 공간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순종하면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이거를 구약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렇게 여러분 풀지, 신약만 갖고 풀려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거 은혜 언약만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은혜 언약만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지옥을 은혜 언약으로 구분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가보면 이게 공의 언약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예요. 그런데 이 복도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이 어디냐면 에발산이든 그리신산이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에발산은 뭐 저 이방 땅에 있는 거고 그리신산은 뭐 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에발산이든 그리신산이든 두 개 다 축복을 하는 산도 이스라엘 땅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하는 산도 이스라엘 안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기본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천국 지옥을 뭐로 나눠버리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은 은혜 언약으로 구분을 해버렸다니까. 공의 언약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기독교 목사들이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 이걸 알게 되면. 왜? 내가 이때까지 엉터리 목사였구나. 이때까지 내가 엉터리 설교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엉터리 목사였구나. 내가 이때까지 엉터리 설교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의 이 복과 저주가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도록 해요. 그래갖고 의식을 행합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30장이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갱신된 언약입니다. 갱신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1절 9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공의 언약이에요. 공의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은 첫 번에 호렙 언약이라고 있는데, 그 호렙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외에 또 다른 공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선포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과 광야의 기적을 쭉 모세가 회상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뭐 하리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다니까. 뭐 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공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물 깁는 자까지, 그러니까 높은 자부터 천한 자까지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당사자예요. 이 후손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까지, 여기에 기독교인까지 다 포함. 공의 언약의 대상은, 공의 언약의 대상자는 신약에 보면 누구냐면, 공의 언약의 대상자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다?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엉터리 목사가 안 된다고, 엉터리 설교 안 하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비밀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의 이 두 축을 모르면 엉터리 설교하다가 전부 다 지옥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서 29장 16절 18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공의 언약에 저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이 저주가 신약에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저주간다는 이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며 말하기를 내 마음에 나는 평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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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하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입니다. 다 지옥 떨어져요. 이게 구약에 예언돼 있다니까. 그래서 신약의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들어가는 걸로 기착돼요. 이 땅에서 뭐 자동차에 쳐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런 거는 멸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릴 것이다. 이름이 하늘 아래에서 지워지고 언약책에 기록된 저주에 따라 멸망할 것이다. 이 멸망이 어디냐?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지옥은 기독교인이 간다니까. 불신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가 지옥 간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을 때 모든 대상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신명기서 29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저주간다.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헤이가 엉터리구만 엉터리.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뭐라 그러냐? 이 사람 이거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네.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다고 이런 말씀을 전하나?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가나?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자기에게 복을 비는 거야.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는 천당 가. 너나 지옥 가라. 라고 자만하는 자 전부 다 지옥에서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릴 것이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늘 아래서 지워지고 언약책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지워진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서 지우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공의 언약이 실행되고 공의 언약이 행해지는 것을 예언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딱 5권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증언으로 보면 됩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천국과 지옥,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1000대 1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1000대 1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명 중에 1명 들어간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이미 저주의 말을 버렸다니까. 저주의 말을 듣고 기독교인도 지옥 간다. 순종하면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도 스스로 나는 천국 가. 나는 지옥 안 가.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평안하리라. 나는 평안하리라.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다 던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 29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고 평안한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은 모두 멸망이다 이거야. 평안한 마음을 먹고 있다 이거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못 가 이 사람들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해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사후의 죽음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통해서 천국적으로 갈라져. 천국적으로 갈라질 때 이 천국적으로 어떻게 갈라지냐면 천국적으로 갈라지는데 기독교인들이 사후에 누구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누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적으로 분리된다고.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구약도 이렇게 돼 있고 신약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 언약 하나만 갖고 천국 지옥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해갖고 믿음 하나로 정했다니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아, 요한복음 봐봐. 요한복음에 천국 지옥이 나오는가? 안 나와, 이 사람들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천국 지옥은 마태복음에 나온다니까. 마태복음이 공의복음이야. 마태복음이 공의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은,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나오느냐? 공의 언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의 언약에 해당되고 신약에는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공의 언약, 공간복음은 누구하고 한 언약이냐? 다 하나님 백성하고 한 언약이야. 그래서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언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공의 언약이 없단 말이야. 공의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은혜 언약 가지고 천국 지옥을 나눴어.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론을 잡아놓고 예수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엉터리들이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 박영경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무시한 인간들, 무시한 기독교 목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지옥 떨어져서 마지막 날까지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 29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 공동체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열국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방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뭐냐면, 구약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니까.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이 정해져 있어요. 포로 생활은 영원히 하는 게 아니야. 정해져 있다니까, 기간이.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은혜 언약으로만 이 구원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러죠. 그게 다 헛소리입니다. 70년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포로 생활은. 신약에서 포로 생활은 지옥에서 하게 돼 있어요. 신약의 포로 생활은 어디에서 하냐면, 신약의 포로 생활은 지옥에서 한다 이 말이요. 지옥에서 합니다. 다른 데서 하지 않아요. 신약의 포로 생활은 지옥에서 해요. 포로 생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니까. 이게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옥 생활은 끝이 있다라 그 말이요. 끝이 있어. 왜 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끝이 있냐면, 포로 생활은 끝이 있는데, 지옥 생활은 끝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은혜 언약 때문에 포로 생활이 끝이 있다 그 말이요. 은혜 언약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 때문에 다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열국이라고 하면은 포로 생활입니다. 저주로 포로 생활에 열국에 이렇게 흩어졌을지라도 이게 포로 생활이에요. 열국에 흩어졌을 때 마음을 다해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것이 회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번성하게 한다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다시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약속돼 있어요. 신명기서 30장 6절입니다. 마음에 이때 할례를 해줘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게 한다고. 신명기서 30장 6절. 내 하나님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지옥에서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생활에서 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해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신명기 이제 30장 후반부에 보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복과 사망, 복과 저주,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이 누구한테 약속되어 있냐면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멸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멸망이 나오고 생명이 나와요. 여기에 멸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생명과 뭐가 나오냐면 멸망이 나와요. 이 멸망이 사망입니다. 사망. 멸망과 사망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공의언약의 특징이에요. 이게 공의언약이라니까. 공의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 멸망은 어디냐면 지옥을 말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공의언약에 언약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 신명기서에. 에? 신명기서 여기에 나오잖아.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20절에 나온다고. 여기에 생명과 사망 나오죠. 생명과 멸망, 생명과 사망, 생명과 멸망 또는 멸망을 사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공의언약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이걸 풀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 공의언약이라는 것도 몰라,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공의언약의 핵심은 순종하면 복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천국과 이 지옥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언약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천국 지옥에 고생하다가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로 다 돌아와요. 이게 신명기서에 언약이 되어 있다니까. 모압 언약에.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으면 복이에요. 불신 안 믿으면 저주예요. 그러면 저주의 끝은 어디냐? 불못이에요. 이게 지옥이 아니라니까. 지옥이 아니고 이게 불못이야. 이 불못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지옥은 어디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에 나온다 그 말이요. 근데 이 불못은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냐? 요한복음의 기록을 안 해놓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 이 답을 적어놨어. 그래서 성경에는 불못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언약은 없다니까. 근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언약은 있다니까. 이거 이해할란가 모르겠네. 돌아오는 게 있다니까. 지옥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언약이 있다니까. 이것이 구약에 나온다고. 공의언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언약 중에 회복의 언약이라고 내가 불러줬지요. 회복의 언약. 아까 신명기서 어디에 가서 저 위에 가면 나온다고. 회복의 언약. 여기 나오네. 신명기 30장. 이게 회복의 언약이에요. 이게 회복의 언약이에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래야 구약을 갖다 신약으로 완벽하게,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완벽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곧 신약이고 신약이 곧 구약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놓은 것을 딱 한꺼풀 벗기면 신약이 돼요. 구약은 한꺼풀 벗기면 신약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